예, 오늘은 여인의 향유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6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24장, 25장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5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공생애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 마지막 한 주간에 놀라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천국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놀라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26장에서 이제 잡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2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지진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보시면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현재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있는 이슬람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 자리에 이제 유대인들의 손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이제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제3성전에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대비식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환란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래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얼마나 대환란의 시대가 도래하느냐 하면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얼마나 큰 환난인지 아무리 믿음이 큰 자라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할 정도의 엄청난 환난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환란의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 통과해야 됩니다. 자, 이제 29절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이제 별이 떨어지는 인환란이 도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인환란인데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인재앙 다음에 또 나팔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나팔재앙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온 인류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 말씀 보시면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들어 올리는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를 통한 교훈의 말씀을 전가하시는데요. 42절 말씀 보시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깨어 있는 게 뭐냐면요. 44절 말씀 보시면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2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것들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것은요,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25장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인데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10절 말씀입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깨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자야말로 슬기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1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대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 집사님은 5달란트 맡기면서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맡기셨습니까?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대로 일을 맡기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적게 받았던 많게 받았던 그것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또 주인의 뜻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빈둥거리면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서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이 종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하신 비유 말씀인데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착하게 충성되게 감당한 종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이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33절 말씀 보시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러분, 양은 성도고 염소는 불신자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 양과 염소는 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마지막 때에 분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4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요, 어떤 자들이 이제 천국을 상속받는지가 나오는데요. 자, 40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고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6절 말씀 보시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결국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 그러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 행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이윤을 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았던 그 달란트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구체적인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중한 말씀들을 이제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26장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매우 아름다운 향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값싸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향기롭고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 후면 유월절이 되고 이제 유월절이 되면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현재는 수요일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 고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 이 간정은 이제 대제사장의 호화로운 간사죠. 간사의 뜰입니다.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이것이 정말 악한 행동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가득해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놓고요, 그 결정을 위해서 이제 가정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악한 행동입니다. 어떤 악한 목적을 위해서 가정을 끼워 맞추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후에 보면요, 이 대제사장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 사건에 가룟 유다가 개입을 하면서 속도가 붙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베다니는 아주 작은 동네인데요, 아무리 많아도 한 50호 정도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특별히 이제 나병 환자, 창녀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외면받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거할 곳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베다니, 특별히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숙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나사로의 집에 너무 오랫동안 신세를 지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이날은 특별히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신세를 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한 여자가, 자, 이 한 여자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사로의 막내 동생 베다니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매우 귀한은 아주 값비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렇게 이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게 됩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어떤 병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중암병에 걸려 있었고, 언니 마르다는 오빠 병수발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마리아가 나사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것 같습니다. 당시 여성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는 창녀가 되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형편에 처한 가정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향유 옥합을 마련했던 겁니다.
이 마리아가 비록 창녀였지만 아직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성이 파괴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음 깊이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신 겁니다. 아무도 이 베다니 마리아의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귀한 향유는 그 나드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나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드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매우 귀한 최고급 기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본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오늘날로 뭐 한 사람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큰 돈이고요. 그녀의 전 재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다니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이 더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치면서도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바라는 것이 전혀 없이 그저 진심으로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붓는 이 장면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주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이 베다니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분기하면서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몇 명의 제자들은 이 향유를 허비한 것으로 이 향유를 이제 부은 것이 허비한 것으로 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허비가 헬라어로 아폴레이아인데요. 아폴레이아는 비생산적인 소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생산적이고 아무 가치 없는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 과연 비생산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몇몇의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비생산적인 소모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순수한 사랑과 헌신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비생산적인 소모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요. 그 가룟 유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해 타산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마리아의 행동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이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그녀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또 그녀를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고 특히 이제 죽음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께 큰 이안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언산십을 달아주거늘. 자, 결국 이 가룟 유다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아주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는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마태가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한번 쭉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목요일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이 아무는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바나바의 여동생이기도 한 이 마가의 어머니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 마가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는 중에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예고하시므로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과 함께 그릇을 쓰는 자가 예수님을 포함해서 한 4명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계획을 잘 듣고 이제 적당한 시기에 이 대제사장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정말 복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여기서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변질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 담당을 담당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이 가룟 유다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 깊이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억지로 섬겨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1년, 2년 이제 불평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심각한 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근거로 제한 속죄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되고 예정된 그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이죠, 신약.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자, 2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도 여전히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해서 영광의 몸으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여전히 한다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이때가 이제 밤 10시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자, 3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그러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짧은 순간을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마귀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왜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 이 제자들을 직접 만나시고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절대 찾아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또 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다시 이루어 주시고 믿음을 세워 주셨던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 제자들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마태가 깨달아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이때가 이제 밤 11시 정도 되었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자지 않고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예수님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셨습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은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한 10시간 후면요, 이제 아침 9시가 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10시간 앞둔 상황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크게 다가오셨던지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지만 않으시고요,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때 이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들도 우리를 돕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이 사명을 감당할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자,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은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결코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실 육신에 연약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냥 몸이 하는 대로 버려두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충동질합니다. 충동질 한다고 금방 넘어가서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을 자꾸 잘라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쌓아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승리했다고 자만하면요, 순식간에 넘어지기 때문에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42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자, 4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고 쉬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조금 전에 두려워하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서 이제 담대하게 앞장서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당당하게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드렸는데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보배로운 향유, 자신의 육신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47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로마 군인들과 또 성전 수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칼과 몽치, 이 몽치는 단단하고 짤막한 나무 몽둥이입니다.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 신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자 여기서 이 군단은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레기온 얼마나 많은 군인이냐 하면 보병 6,100명 그리고 마병 726명입니다. 보병 6,100명 더하기 마병 726명이 한 군단입니다. 한 군단.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천군천사 군단을요 12군단을 보내시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54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이런 악한 자들에게 잡히셔서 사망의 고통까지 감당하셨던 겁니다. 자, 5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때가 이제 금요일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자, 5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자,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한밤중에 이 사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본래 밤에는 이 사네드린 공회를 소집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사네드린 공회에서 신속하게 이제 사형 결정을 내린 후에 이제 날이 밝으면은 즉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이 사형 판결에 대한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5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매. 본래 이 유대사에서는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재림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의 몸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69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자, 71절 말씀에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자, 73절 말씀 보십시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가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맞다 하거늘. 자, 14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언정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로 강하게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가 이제 금요일 4시경입니다.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베드로가 이제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요, 나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린 성도가 생기면 나도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를 잘 해주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베드로였다면요,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26장을 통해서 이제 세 인물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온전히 드렸던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 12제자에게 속했지만 탐욕으로 인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가룟 유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수차례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기의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약하여서 때론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이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이 가룟 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탐욕을 잘라버리고, 또 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린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